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우리의 모든 계산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 이어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고도 끈질긴 욕망, 즉 탐심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앞에 섭니다. 이 비유는 현대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꿰뚫는 예리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인지 아니면 가장 어리석은 자인지를 묻는 준엄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소유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에우다이모니아, 즉 참된 행복은 덕을 통한 영혼의 활동에 있다고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적 풍요가 곧 행복이라는 단순한 등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 인류의 오랜 착각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비판입니다. 이 비유 역시 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는 예수님을 영적인 스승이나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 분쟁을 해결해 줄 유능한 율법 교사나 재판관으로 본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 즉 내 몫을 더 많이 챙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재산 목록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자신의 현세적인 성공과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와 금액을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는 그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 문제의 뿌리에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탐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플레오넥시아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욕망을 넘어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갈망, 즉 자신의 정당한 목 이상을 탐하는 병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규정했듯이 플레오넥시아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안전과 정체성, 미래와 행복을 확보하려는 영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피조물에게서 얻으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사막교부들은 탐심을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8가지 주요 죄악 중 하나로 꼽았으며 그것이 모든 불안과 다툼, 시기와 분열의 근원이라고 통찰했습니다. 탐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과 같아서 더 많은 소유를 통해 더 큰 만족을 얻으려 할수록 영혼은 더욱 깊은 공허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 즉 하나님과 연결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결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현대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 즉 플레오넥시아가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악덕지주나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는 풍성한 소출을 얻은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농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의 비극은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비극은 그가 그 풍성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적 관점에서 풍성한 소출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교만과 만날 때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저주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풍요였습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빈곤을 느끼기 쉬운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풍요는 그 자체로 시험대이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풍성한 소출 앞에서 부자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만 이루어집니다. 그의 독백 속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자의 독백에 나와 내 것이라는 1인칭 대명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지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자기 안에 갇힌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부자는 관계의 단절 속에서 오직 자신만을 신뢰하며 스스로의 구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의 풍요는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외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습니다. 그는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율법이 명하는 대로 그 소출의 일부를 가난한 이웃과 나눌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입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곳간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안전장치입니다. 더 큰 곳간을 짓겠다는 그의 계획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근원적인 교만의 표현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바벨탑의 욕망과도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과 미래의 보증으로 삼는 대신 자신이 쌓아 올린 물질적인 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을 자신의 성전으로,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현대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대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둠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의 더 큰 곳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올 자리를 자신의 계획과 저작물로 빈틈없이 채워버린 불신앙의 건축물이었던 셈입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며 자기 자신에게 축배를 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것이 바로 탐심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적인 유토피아입니다. 즉, 충분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과 쾌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도서에 등장하는 구절을 연상시키지만 그 본래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선물을 겸손히 누리라고 권면했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부로 대체하고 내일의 불확실성을 자신의 힘으로 정복했다고 선언하며 교만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외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했는데 이 부자는 심판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서두에서 외쳤듯이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평안이 없나이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결코 물질적인 부와 쾌락만으로는 그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했고 물질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 아래 자신의 힘으로 만든 안전한 성 안에서 영원할 것 같은 축제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기만족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그의 드라마에는 그가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며 모든 것을 뒤엎어버립니다. 그의 세계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었고 그의 계획은 하나님과 이웃이 배제된 채 오직 더 큰 곳간과 더 많은 소유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선언합니다. 그의 자기만족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그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연극 무대 위로 그가 단 한 번도 초대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던 단 한 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백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십니다. 성경은 이 극적인 전환을 하나님은 이르시되라는 짧지만 천둥과도 같은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부자의 모든 계획은 내가 하리라는 자기중심적 주어로 가득했지만 그의 인생의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모든 계획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의 고독한 독백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여기서 어리석다로 번역된 헬라어 앞으로는 단순히 지능이 낮거나 판단력이 흐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특히 시편과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서 어리석은 자는 삶의 모든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시편 14편의 기자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했듯이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그의 사업 계획이나 재산 관리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그의 근본적인 실존적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땅의 일에는 지혜로웠지만 하늘의 일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는 곳간을 채우는 데는 유능했지만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고는 계속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선고는 부자가 세웠던 두 가지 거대한 착각을 무참히 깨뜨립니다. 첫째는 시간에 대한 착각입니다. 부자는 여러 해라는 자신만의 장밋빛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통해 미래라는 시간을 구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이라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임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는 미래를 자신의 곳간 안에 가두어 두었다고 믿었지만 그 미래는 단 한순간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소유권에 대한 착각입니다. 부자는 내 영혼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영혼마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로 찾는다는 표현은 원래 주인에게 빚을 갚거나 맡겨둔 것을 돌려받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의 영혼은 애초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했음을 죽음의 문턱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인생을 허무로 돌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그의 모든 삶의 목적과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폭로합니다. 그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불렀던 그의 정체성이자 안전의 기반이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주인을 잃고 맙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쌓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들을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구약의 전도서 기자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탄식했던 그 허무의 실체가 그의 죽음 위로 짙게 드리워집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위해 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익명의 상속자를 위해 일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사랑이나 지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물건뿐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더 큰 곳간은 그의 성공의 기념비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는 거대한 묘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비극이 단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시며 우리 모두를 향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부요함을 대조하십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부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요한 것은 더 큰 곳간을 짓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축적과 소유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이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 곳간을 채우는 대신 하나님의 뜻, 즉 율법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의 필요를 채우는데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다른 비유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둘째로,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보물은 자비와 긍휼의 행위, 정의를 위한 희생, 복음을 위한 헌신과 같은 영적인 가치들을 통해 축적됩니다. 이것들은 이 땅에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유일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나의 궁극적인 안전과 기쁨의 근원을 물질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두는 삶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가 경고했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는 이 세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물질적 안위를 포기해야 하는 값비싼 은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더 큰 곳간을 의지하는 대신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심장은 재물이 있는 땅의 곳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부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어리석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부요해지려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장 큰 곳간은 무엇이며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헛된 곳간들을 허물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전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더 큰 곳간을 짓는 데에만 몰두했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저희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는 인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저희의 영혼을 찾으실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 앞에서 저희가 헛되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저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보물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일에 저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